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우시이다. 그의 아버지는 바니요, 그 윗대는 하사베아요, 그 윗대는 마따니아요, 그 윗대는 미가이다. 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노래를 맡은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하여야 할 일을 규정한 왕명이 내려져 있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가운데서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야가 왕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일을 맡아보았다. 마을과 거기에 딸린 들판은 이러하다. 유다 자손 가운데서 더러는 기얏 아르바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과 디본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과 여갑세엘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의 자리를 잡고 더러는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사수알과 브엘세바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 시글락과 무고나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과 사노아와 아둘람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라기스와 거기에 딸린 들판, 아세가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의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흰놈 골짜기까지 장막을 치고 살게 되었다. 베냐민 자손은 게바와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설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대장장이 골짜기의 자리를 잡았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는 베냐민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벽이 이어진 예루살렘 공동체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전 솔로몬 성전과 같이 화려하지 않아도 이전 다윗 왕의 시대처럼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진 예루살렘 성읍에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각각의 지역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것은 이것만으로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들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에 처음 보이는 것은 아삽 자손의 우시라는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삽 자손은 노래하는 자들로 성전 예배 음악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우시라는 사람은 성전에서 예배 음악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아삽 자손들을 이끄는 리더였으며 이들은 그들의 조상인 다윗 왕의 명령에 의해 세워진 방식을 따라 성전에서 예배 음악을 담당했습니다. 지금 문맥상 왕의 명령대로 따르는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성전과 성벽이 지어진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정체성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뜻밖의 호의적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각 속국 나라들을 각자의 종교를 존중해 주어서 각각 그들의 방식대로 자신들의 신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유를 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본다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느헤미야를 세우고 이후에 각각 유다 공동체 가운데 리더들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 백성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기억하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아래에 있음을 보게 해줍니다. 따라서 지금 아삽 자손과 그 안에 속한 우시는 이전 다윗 왕 때에 세워진 예배의 전통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포로로 귀환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을 앞으로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킬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음악 가운데 담겨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좋은 것인데 좋은 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소중함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찬양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찬양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조가 담긴 기도이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찬양의 가사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신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음을 기억하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나의 기준과 나의 관점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이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브다히아라는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중 무세사벨의 아들이며 페르시아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모든 일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곧 현실적으로 포로 귀환자들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읍은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 정치적으로 간섭과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본다면 세상의 주권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에게 다윗과 같이 보이는 왕은 없지만 페르시아 왕을 통해 대리 감독자를 세우시고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세우게 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예루살렘과 그 주위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자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왕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황폐한 땅, 이전의 영광이 사라진 예루살렘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눈에는 보이시지는 않지만 유다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주하는 자리에서는 그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헷갈릴 때도 있는데 그 헷갈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바로 세우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전심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다의 성읍들과 베냐민의 성읍들이 나오는 것으로 11장이 마쳐집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성읍들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에겐 눈에 익은 명칭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명칭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이 거주하는 거주지의 이름들이 언급되는 그런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포로로 귀환한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포로 귀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출애굽과도 같은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불러 그 땅에 흩어져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곳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지역으로 삼았던 것처럼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 역시 그 전통 안에 여전히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세우신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언약도 맺고 했던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원인을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함께 그들과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가나안의 우상들을 겸하여 섬겨서 그 결과로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그들 나름대로 진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점령했던 그 거점을 그대로 정하여 살아가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쉬울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방향이 없는 것 같고 매주 예배가 있으니 언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나중에 가야지, 나중에 드려야지, 오늘은 쉬어야지 하면서 결국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라는 것과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도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 정체성을 세우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자리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임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때 가장 자유하며 가장 기쁘며 가장 복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